제가 음식을 먹다 보면 가끔 어렸을 때 먹던 맛이 그리워지곤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길을 가다가 붉은 논두렁이 검은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붉은색인데 그 논두렁이 검게 변해 있어서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꾸라지가 많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요, 집에 가서 채를 가지고 와서 미꾸라지를 잡았던 초등학교 시절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그 추어탕이 그리워서 식당에 가서 시켜 먹곤 하는데 그 맛은 아니다 하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음식에만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의 삶에도 어떤 맛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신방을 가서 자영업을 하시는 집사님에게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일은 잘 되세요?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죽을 맛이네요. 경기를 죽을 맛으로 말하니까 마음에 깨달은 것이 인생에도 어떤 맛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맛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쓴맛이고 이것을 죽을 맛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단맛입니다. 이것을 살 맛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살 맛이 날 때도 있고 죽을 맛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인생의 쓴맛이 우리 인생에 적당하면 건강한 부분도 있는데 감당하기 어렵고 죽을 만큼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저에게도 이런 신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은 어려움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요, 에덴이라는 말의 언어를 보면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죽을 맛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죽을 맛을 어떻게 살 맛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그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이 의사를 찾아갔는데 안 고쳐지니까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고 또 수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다 허비하였더라. 이제 자기는 건강도 잃고 재산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못하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그녀의 인생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맛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죽을 맛 인생을 회복합니까? 그 출발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어.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점점 귀가 그곳으로 쏠리게 되고 그 쏠림이 믿음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 이야기는요, 실은 우리들도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삶 속에서 지치고 기대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저도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이 죽을 맛이 어떻게 살맛으로 바뀌어져야 되는가, 바꿀 수 있는가, 그 전환점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소문을 듣고 그 여인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어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우리가 삶이 회복되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생각의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듣긴 하는데요, 생각의 전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메시지는 우리 안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들음이 생각의 전환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그 생각의 전환이 어디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어울리는 결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기적의 출발, 생각의 전환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도 기적을 원하면 때로는 내 안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데, 생각이 많아지는데 나의 생각이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여 주세요. 이때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은요, 각 지파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몇십만 명 중에서 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가는데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다고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두 동일하게 가나안이라는 환경을 경험해도 그들 안에 생각의 작용은 다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진단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진단하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환경을 믿음의 상상력과 연결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요, 이 약속 안에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연결을 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환경만 진단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 거인이고 성읍 경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이게 환경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거기에 어울리는 열매를 만들어 냅니다. 메뚜기 상상력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환경을 진단하지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여기서 믿음의 상상력을 끄집어냅니다. 그 믿음의 상상력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무엇을 끄집어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를 끄집어내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끄집어냅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상상력을 끄집어내느냐, 아니면 환경만 진단하고 여기서 멈추느냐는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에레미야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삶,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비전 출발점이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음을 입으리라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전 출발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요, 이 비전 출발점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환경 속에서 가끔은 실망하고 낙심할 때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이 믿음의 상상력으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상력이 자라고요, 또 멈추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상상력이 자라야 하는데 그 믿음의 상상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 12년 동안 앓아온 혈루증이 고침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가진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연결할 때 반드시 만나는 것이 있는데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순한 사실 하나는요, 생각의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연결 현장에는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입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많은 사람들 틈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을 본다고 하면 돌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는 진짜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예전에 시차로에서 목사님과 함께 보성에 있는 일림산 철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드신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산을 오를 수 있을까? 건강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때 가장 연장자이신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산을 오르겠다는 각오만 있으면 오를 수 있지요. 오를 수 있는 산에 왔지 못 오를 산에 왔을까요? 수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저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여인이 품었던 것이 생각의 각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각은 하는데 실은 각오가 따라주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행동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각오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약속하십니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본 원인은요, 믿음의 각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실상 그 대부분은 내 안에서 각오의 문제입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에 유대인은 하만의 계략에 멸절될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 민족 모두 다 죽이기로 계략을 꾸미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는데요. 에스더에게 유대인이 멸망당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는 것이 궁정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달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민족의 애절한 사연 알고 있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도울 수 없는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요,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두 가지 비전을 말합니다. 왕궁에 혼자 있다고 너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었는데 너 혼자 사는 자리가 아니라 유대 민족을 살리는 자리로 연결하라. 사명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나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생각을 각오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에스더 유대 민족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이 무언가를 이루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 각오가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하는 거 있으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생각에 각오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각오가 에스더에게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셨던 각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그냥 보내셨을까요? 고민하지 않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도 각오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바울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은 각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전환이 있는데 이 전환이 각오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각오에서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순교적 각오를 했습니다. 이 각오가 저의 가슴 속에 계속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각오가 살아나면은 이길 수 있고요. 각오가 흐려지면 메뚜기 됩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럼 각오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오 가지고 저 개척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그럼 그냥 죽으면 죽지요. 각오하는데 왜 어려움을 만납니까? 왜 낙심이 길어집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인이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만 각오했을까요? 그 안에,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오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이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나의 병도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접촉의 힘이 무엇인가? 그 여인에게는 각오도 있었지만 그 각오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는 힘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접촉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오가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관자가 되고 주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접근하는 신앙이 아니라 접촉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접근이 아니라 접촉에서 일어납니다.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헤치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힘이 무엇인가? 그 안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눌리는 경험을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기도로 극복해야지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각오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각오가 흐려질 때 간절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간절함을 품으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오를 해도 장애물 만나게 되고요. 그 장애물을 만날 때 붙들어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찾아오는 마음은 낙심낙담이지만 우리는 간절함으로 돌파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재도 있고요. 또 바보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즐기는 자는 간절한 자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 있습니까? 그 간절함이 조금씩 우리 가슴 속에 이 시대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1963년부터 73년까지 미 공군이 캄보디아에 폭탄과 화학 무기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놀랬던 건 그때 죽은 사람의 수가 150만에서 16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현장을 킬링필드라고 합니다. 죽음의 현장이다. 그런데 이 킬링필드가 1973년에 끝났는가?
실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군 청년의 수가 35만 명인데요. 아들을 전쟁에 보내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죽은 미국 시민은 100만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실은 우리의 킬링필드가 삶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세운 전략이 있는데 그건 생각에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만 공격했을까요? 이 시대 우리는 공격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장애 앞에서 낙심낙담하도록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멈추라고 우리의 열정을 자꾸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2000년 전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했다고 하면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공격할 때 이것을 알기에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생각의 전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생각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각오와 간절함을 더할 때 삶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고요. 그 여인이 품었던 것은 각오뿐만 아니라 간절함이었고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생각이 예수님과 접촉하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으로 역전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생각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